우리 14번째 내천사와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14번째 이야기, 내천사와 인침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이요. 2일 후에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2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일 후라는 것이요, 지금 두루마리, 지금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오른쪽에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에다가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뗀단 말이죠. 인을 이제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6개 인을 다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게 된 겁니다. 봐서 그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조금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있었어요. 네 천사, 예전에는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천사, 여기서 이제 이 평평한 땅에 땅 네 모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 사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천사가 여기에서 땅을 잡아서 이 천사가 땅에 4분의 1을 주관하고 이 천사가 땅에 4분의 1을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천사한테 맡겨졌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천사가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그러한 천사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바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해하는 임무를 맡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해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해하는 권세를 받은 천사가, 요것이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은 이 땅이 전부 다 해롭게 되는데, 요것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데, 왜 잡고 있느냐? 그게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라는 것은 이제 동쪽인데, 여기 뭐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쪽으로부터 지금 한 천사가 새로운 새로운 한 천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게 여기 있는 네 천사죠. 이 네 천사한테 말을 하는데요.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여기 이제 올라온 이 천사는 한 천사, 사람이 그려지는데, 자, 한 천사가 지금 올라와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말을 할 때는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붙는 다른 천사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말하는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이제 듣고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는 지금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이제 곳곳에 있다는 것이겠죠. 요 곳곳에. 이것이 해야 할 권세를 받은 그 지역에도 있고, 이것이 해야 할 권세를 받은 그 지역에도 있고, 이 천사가 해야 할 권세를 받은 지역, 이 천사가 해야 할 권세를 받은 지역,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이제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네 천사가 지금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종들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을 치길 때까지 잡아두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지금 뭐가 이끌려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들은 뭘 하는 존재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종이라는 존재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의 의지대로 내가 행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종들이 세상 곳곳에 널려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인을 칠 때까지 이들이 인을 다 받아가지고 인을 칠 때까지 불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을 친다는 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인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을 치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5장인가 6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인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인자한테 쳐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인을 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인자는 하나님이 인친 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들어가시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12제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본래 계시던 그 하나님의 보좌로 가셔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인친자들, 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종이 되어 완전한 종, 완벽한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대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만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좀 난해한 거예요. 그 14만 4천을 꼭 14만 4천 숫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꼭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유대인이냐, 육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이면적 진짜 영적 유대인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여기 또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게 되면은 인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를 인친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인칠 때까지 잡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인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 인칠 때까지 그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진짜 14만 4천인가 이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은요 정해진 숫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한 숫자,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세상이 멸망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세상 해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바로 천사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파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천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처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이 세상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한 권력자에 의해서 그 지구가 파괴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정해진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성령이 들어가서 정해진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붙잡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요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알면 돼요. 우리 14만 4천은 내가 들어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것은 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을 쳐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사람 속에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님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육체 속에 나 영하고 성령님이 같이 이 육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육체는 영을 담는 그러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육체는 영의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껍데기 그릇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영이 하는 대로 내가 육체를 움직일 때 그것이 가장 큰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란 말이에요. 이 질서를 내가 위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무질서라는 것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이라는 것이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막 생겨나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갈 것 같으면은 문제는 해결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여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속에 자기의 육적인 의지라는 것이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알아차려가지고 그대로 내가 움직여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요,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이제 각 지파별로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르우벤, 아셀 쭉 가서 마지막이 어떤 지파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에 1만 2천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이걸 한번 보면은요,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레위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 맞죠? 이렇게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 14만 4천이 이걸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루벤하고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여기서 12아들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일 때문에 이주를 하게 돼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70명의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하나님이 성세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요셉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국무총리 생활을 하면서 고센 땅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요셉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야곱이 이제 거의 아파가지고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팠을 때 데리고 갑니다. 야곱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야곱한테 너의 두 아들은 나의 아들로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두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두 아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나의 것이다. 나의 아들로 편입시키는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제 요셉도 아들이지만 여기에 두 아들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이후에 나오는 너의 아들은 그것이 너의 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요셉으로부터는 두 개의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점령을 했을 때 레위 지파는 전체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이라든지 율법 교육을 시켜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지파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지역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죠. 땅 분배하는 걸 보면 여기가 르우벤 지파고 갓 지파고 여기까지가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 지파고 가운데가 시므온 지파고 여기가 단 지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므낫세 또 반 지파가 되고 여기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여기가 납달리 스불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땅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 땅은 그래서 12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각기 분배를 해가지고 지파 내의 모든 가족들한테 기업이라는 것을 다 하나씩 줍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기업을 다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을 이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됐는데요. 여기 가만히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곱한테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오른손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자기 큰 아들을 세우고 왼손으로는 야곱의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요셉이 지금 여기 기업이 있는 이곳에서 떨어져서 살았단 말이죠. 떨어져서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지금 편입이 됐으니 이 사람들 이 둘한테도 기업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그래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요셉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오른손에 얹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장자 지파가 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받기로 해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우수를 얹고 므낫세한테 좌수를 얹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하고 요셉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안다 이렇게 알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에브라임한테 야곱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업을 주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이어주시는 분은 야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을 사실상 큰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므낫세보다.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맡기신 큰 임무를 맡게 된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도 다 이제 지파가 되지만은 에브라임한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것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직전의 임무,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임무,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최고의 임무를 맡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무찔러버리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임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사람들을 죄를 구원시키는 그 일에 직전까지 간 그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임무를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한테도 이제 기업이 돌아가고 므낫세한테도 돌아가는데 에브라임한테 큰 것이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지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땅 이제 분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여기를 받고 단이 여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베냐민이고 므낫세는 이쪽에 반을 받아요. 여기도 이제 올라갈 때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무엇을 여기서 보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에서 빠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빠져버렸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 여기 이제 땅 분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는, 여기에서, 요것이 빠진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요셉이라는 그런 지파가, 요셉 지파가 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라는 지파가 새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레위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기업이 없는 자였으나,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채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이길래 여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중차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가지고 그들이 중차대한 역사를 세상에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파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지파가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사실상 유다 지파한테 하나님이 왕을 주셨지만은 다윗 왕을 줬죠. 근데 솔로몬 때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요, 아주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한 사람한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건물 왕궁을 건축하는 공사 감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의 그 왕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체된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그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에브라임 지파한테 이런 큰 임무를 맡기는 일이 돌아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라고 했으나 여기 올라가지를 않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파장이었었던 갈렙하고 그다음에 갈렙하고 여호수아죠.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직접 올라가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붙여준 그러한 나라이니 우리가 직접 올라갑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그러나 옆에 있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람 올라가 보니까 우리보다 키는 2배나 크고 우리는 올라가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38년 동안 여기서 지체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이 사람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38년 동안 처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사람들한테는 내가 맡겼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38년이에요. 그러나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탐한 그곳을 자기 땅으로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에브라임에게 큰 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한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나라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 백성들이 6월절이라든지 명절이 될 것 같으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명절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가서 제사를 드렸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있었던 에브라임 그 지역 내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절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한테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삼천포로 세버린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육적인 그러한 어떤 뭔가를 위해서 딴짓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지파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그 임침을 받는 이런 것에서는 탈락을 시켜버리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킨 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거나 이런 이 지파는 탈락시켜버리겠다는 그것을요, 우리가 오늘 이 지파의 빠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큰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어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원래 단지파도요, 여기에 지금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임무를 주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이 땅이 아무리 족속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에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벌을 해서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점령을 해서 다윗성을 만든 겁니다. 그걸 시온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거죠. 한참 뒤죠. 그거는 뭐 몇백 년이 지난 다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하고 사사기를 지나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부스를 점령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단지파 쪽에도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이것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댕기다가
이 사람들이 땅을 여기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그 미가라는 한 집에 이 미가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장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은 에복과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네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떠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보고 요 우상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단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에 가가지고 단에서 여기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이 도읍을 이루는 거죠. 성읍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사기 17인가 어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여기서 왜 빠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길로 빠져버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뭔가를 맡겼단 말이에요. 뭔가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탐욕을 위해서 다른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인을 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 그룹에서부터는 탈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는 성령님이 인을 치셔가지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가 할 때에 비로소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그들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왔다 갔다 헤매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지연시킨 자들이죠. 이게 그들한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킨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계획을 변경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있다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을 쳐가지고 24만 4천 인치듯이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해졌다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정해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정해진 대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해졌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것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요한 이후부터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세례요한의 시대까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세례요한의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세례요한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끌어갔었던 그러한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마감을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마감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세례요한의 시대가 마감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들어가시면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대가 세상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예수님에게 계셨던 이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하면은 오순절 나락방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성령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공생애를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쳤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지만은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것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님이 각 제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밝게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이 헤븐을 얘기하는 이 하늘을 봤다. 하늘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속에 하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하늘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할 때에 희한한 것이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만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하늘을 본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늘을 봤다 해가지고 하늘을 얘기를 해줄 때 그 하늘을 못 본 그 사람이 하늘을 그 사람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을 봐버리면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속에 그도 하늘을 가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자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셨지만은 바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전달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보도록 해줘야만이 이 사람한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 속에 들어간 성령님이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 침노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자가 이제 침노를 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침노한다는 것이 이 성령님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 하늘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전혀 지금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는 침노당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천국이 그의 뭐가 되느냐면은 기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기업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가 이제 이 지난주에 교구가 나왔는데 이 교구가 이제 막 이렇게 확장이 되는 천국이 막 이렇게 크게 막 확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침노당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이때 이후부터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의 시대부터는 천국이 침노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를 차지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진행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내 삶을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막 왁작지껄하게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왔다 하는 것을 나팔 불면서 알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지나가 버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봤으면은 이 하늘을 이 흘러가는 이 하늘을 내가 봤으면은 그걸 내가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출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을 만들어서 이것을 막 점령을 해가지고 천국을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간다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리워드라고 얘기할,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그걸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 따라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증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지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든지 이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한테 말씀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이 로고스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막 살아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환경도 막 바뀌어 버리도록 생명력이 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로고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막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멍하니 지나가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류에 밀려가지고 여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여기서 천국을 이걸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요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그것도 요수아 장군이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맡기면서 내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이런 위대한 천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성시행을 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막 막 찢고 먹고 싸우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뭣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어린애처럼 혼자서 놀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 좀 알고 가라.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이 위대한 침노하는 그러한 시대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을 친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을 치러 갈 때는 천군 천사들이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엄청난 천군 천사들 여기로부터 자 우리가 인칠 때까지 하는 그 천사가 주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사들 그 밑에 일하는 천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따라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인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에도요 천사가 지금 확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들어간 지파가 있고 빠진 지파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